샬롬 9월 7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실 가정은 신혼부부 순회 정구민 김담비 집사님, 정초록 어린이 가정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구민 김담비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정구민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담비와 초록이와 제가 가족으로 만났습니다. 새 가족의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로운 양육자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크리스찬으로서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정구민 김담비 집사님은 올해 6월에 예쁜 딸 초록이를 만나 엄마 아빠가 되셨습니다. 새 가족이 되신 정구민 김담비 집사님 가정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구민 김담비 집사님이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초록이를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 적응하느라 바쁜 초록이와 처음 하는 양육이라 서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엄마 아빠 모두 건강을 지켜주세요. 엄마 아빠가 먼저 하나님과의 든든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초록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에게 필요한 지혜와 여건들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다시금 여러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약속된 후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게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초등교사인데요. 새 번역에서는 개인교사, 공동 번역에서는 후견인, 개역 한글에서는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인데요. 하인, 종, 신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파이스라는 단어와 인도하다, 이끌다라는 뜻의 동사인 아고의 합성어에서 유래하여 인도하는 하인, 이끄는 자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의 귀족층 자제들은 성년이 되기까지 생활과 품행을 지도하는 임무를 맡은 종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을 파이다고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은 이 종으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초보적이고 유익한 훈계를 하게 하였고 자녀들의 행동을 철저하게 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년이 되기까지 파이다고고스와 동행하지 않으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통제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권한에는 기한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년이 성인이 되면 파이다고고스의 역할이 끝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제한적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역시 믿음의 때까지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결과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의 본문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원리가 가져다 주는 중요한 결과는 이 세상의 어떠한 인종이나 민족, 남녀노소, 신분상의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으며 신분도 남녀 구분도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요즘 우신교직원의 화두는 공동체인데요. 한 교회 다니면서도 서로 이름도 모르는 관계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꿈꾸며 높은 뜻 우신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교제할 수도 없고 속마음을 터놓을 공동체도 아직은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줌으로 만나고자 하지만 아직 온라인 공간이 익숙치 않아서인지 마음을 터놓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고민되는 것은 정말 공동체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해야 하고 그 함께함을 위해서 개인의 시간과 에너지, 물질적인 부분까지도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일 때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또 함께하기 때문에 일어나야 하는 많은 문제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굳이 그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하시듯이 아담에게는 하와라는 아내를 주시며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작년에 신재희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고 있는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끌어주고 함께하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혼자가 아닌 하나의 모습을 가진 높은 데 누신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귀하고 행복한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실 거죠? 하나의 높은 데 누신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 받은 자이기에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 주며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높은 뜻 두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어려운 시기도 공동체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